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요. 찾으러 온 이유는 3장 21절에 나오죠.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왜 그런가? 그가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그런 소문들을 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러 온 거죠. 급기야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축복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로 사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사적인 삶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공적인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의 요셉의 아들로서의 사적인 생애는 이제 끝난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단순히 왕으로 주인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가족으로 오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잖아요. 3주 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삼성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뭐 이서진 씨로부터 해서 그 삼성가 모녀가 개막식에 참석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개막식에 참석한 게 그게 무슨 뉴스가 됩니까? 그런데도요, 삼성가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딸이고 아내라는 것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형제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진에 실리고 뉴스에 나고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리 개막식에 이서진 씨가 참석한 게 우리한테 무슨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어느 대기업의 가족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뉴스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보장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권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권세. 권력자가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권세다. 왜? 자녀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권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게 감격이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건 그걸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양을 친 목동으로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책임지고 돌보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던 거죠. 아버지로까지는 표현하진 못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자로만 알아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인생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가 비록 고난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팡이로 자기를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만 알아도요,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과 맞닥뜨린 순간들이 실제로 그에게 있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만 알아도요, 자신의 목자로만 알아도 그런 믿음이 생겨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거든요.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족이요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일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